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에 또 기악부 일해가니 너무 감사합니다. 난 올라와서 했길래 중간에 이게 솔로로 하는 게 있는 줄 알았더니 같이 협연만 했나 보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분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짜리예요? 대답은 하지 말고 얼마짜리예요? 그것을 값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저희 처가 본가는 원주에 있어서 자주 못 가고 처가가 이제 근처에 살아서 거의 월요일마다 목사는 쉬는데 쉴 때마다 이제 가서 쉬었습니다. 가면 장모님이 아이를 맡아주시고 그동안 밀렸던 잠들을 자고 아주 하루를 푹 쉬었다가 이제 또 애를 데리고 오고 목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갔는데 한 3살인가 4살인가 정확히 나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도 이제 갔는데 이 남자애들이 활동 노는 게 여자애들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팍 뛰어가고 또 이쪽으로 탁 뛰어오고 또 소파 위에서도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공장공장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문각 위에 있는 장모님이 아끼는 도자기가 이만한 게 하나 있었는데 도자기를 탁 쳤는데 팍 깨졌어요. 그러니까 애도 놀래고 그걸 보고 있던 저희 장모님도 놀래고 또 공교롭게도 제가 그 장면을 탁 봤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 애가 우리 장모님한테 얼마짜리인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딱 깨졌는데 애를 나무래지 않고 안 다쳤냐 그러고 얼른 들어서 왜 도자기가 깨지면 밟으면 찢어지잖아요. 발 같아 다치니까 얼른 애를 들어서 저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빨리 빗자루하고 쓰레바지를 가져와가지고 막 쓸어서 담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이를 다시 돌봐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내 깐에는 좀 이렇게 혹시 사줄 수 있으면 사드릴 수 있나 싶어가지고 어머니 저 도자기가 얼마짜리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좀 비싸지 뭐 저게 아마 좀 오래돼가지고 아마 몇백은 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입담소를 했어요. 고담 얘기 나갔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얼른 입담소를 하고 아유 그러시는데 저렇게 깨서 어떻게 하냐고 죄송하다고 막 그랬더니 어머니 하는 말이 명언이에요. 아유 도자기 깨진 건 아깝지만 우리 손주만 하겠어. 할머니들 잘 외워가세요. 도자기 깨진 건 괜찮지 아쉽지만 우리 손주만 하겠어 이거. 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그렇구나. 이 세상에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들이 있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값으로 매겨도 될 존재일까요? 아니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분일까요? 오늘 그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의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통상 학자마다 열흘이다 뭐 일주일이다 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같아요. 그게 들어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성전을 정화하고 성찬식도 하고 그런데 그 막간에 그러니까 한 2, 3일 혹은 3, 4일 정도 사이에 그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나 있는 걸 알고는 몰래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딜을 하냐면 내가
예수를 당신들이 그렇게 주기를 원하는 예수를 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 줄 수 있냐고 이렇게 딜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은 30냥을 줄게 이럽니다. 은 30냥은 왜 하필 은 30냥이었을까? 20보다는 더 줘야 될 것 같고 40보다는 아까우니까 30이 된 건가? 아니면 유대인들은 은 30냥 그러면 뭔가 통념적으로 그 돈에 대한 그 의미를 알고 있는가? 후자입니다. 은 30냥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일하다가 어떤 소가 들이받아서 너희 남종이 죽으면 그 소 주인은 이 사람한테 은 30냥을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자기 종이라든지 노예의 당시의 남자의 몸값을 통상 은 30냥으로 생각했어요. 기분 나쁘죠. 사실은 50냥을 줬다, 뭐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100냥을 줬다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은 30냥은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뭐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몸종 정도로 여기고 그 몸값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적당한 타이밍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넘겨줄 것을 호시탐탐 염탐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가 이 본문을 목회를 뭐 몇십 년 했으니까 수없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룟 유다 참 그 인간적으로도 못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 어떻게 선생님을 팔아먹냐. 뭐 이런 생각을 주로 했었는데 지난 주간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과 더불어 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은 값을 매길 수 있는 존재일까?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인데 값을 매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수준 떨어지는 짓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묵상이 시작됐는데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목사인 너는 목회하면서 계산적으로 너 목회하는 거냐? 아니면 생명 걸고 목회를 하는 거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서 예수님하고는 아니지만 교회와 마치 계산적 관계로 내가 이 정도 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적 관계로 내가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관계로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많은 생각들이 하면서 이거는 한번 딛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분이실까? 그 첫째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분 자체가 존재론적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추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많은 학자들이 과연 이 우리가 누구를 의미하는 우리인가,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언급한 거 보면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그 존재는 누군가 천사일까, 마귀일까, 아니면 누구일까? 그래서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범위 안에 있고, 그 우리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말씀, 내가 우리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져 이렇게 할 때 이 우리의 시간적 상태는 언제냐면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인간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간 중에서는 해당이 안 돼요. 그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창조는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유에서 유입니다. 있는 소재를 가지고 없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유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창조라는 단어는 같지만 그 깊이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동참해요? 하나님만이 동참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또 여기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죄 씻음 받는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만 이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성령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내 죄가 있는 사람이 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은 누구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실험해 볼까요? 여기서 나 여태까지 사는 동안에 목사님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조금 인정하기가 불편한 것 같은데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인간인 것은 내가 죄가 있는 것이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뭐냐? 그분이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시구나.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라는 것은 죄의 순결의 차원에서부터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고, 능력적인 차원에서부터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또 증거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체다. 하나님과 본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거기서 인간을 위해서 육신으로 온 것뿐이지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또 여기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들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할머니, 그 하나님 어머니가 부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관계로 보면 그거 아니에요. 이단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아유 제 아들입니다 그러면 보는 분이 아유 어쩐지 얼굴이 닮았네요. 그러지. 걔랑 나랑 최소한 DNA 관계로도 50% 이상은 닮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그럴 때는 내가 결혼해서 난 자식이다 그 의미가 아니라 나랑 동일 본질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실제 내 아들이라고 나랑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입증해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성경은 지금 4군데를 소개했고요. 그 외에 주님께서 와서 하신 활동을 보면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능력적 사역에서 본다면 그분이 무리를 걸어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정적 사역에서 본다면 그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 그 심지어 울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픈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능력적인 차원에서 구원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에 예 그렇게 하죠. 그리고 기꺼이 당신을 십자가에 달아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것을 보면 이건 인간이 거기 성경에도 복음서에 곳곳에 나오잖아요. 야 저분이 셋째 누구시길래 이 일을 이루시냐는 거예요. 이건 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은 이런 창세기를 통해서 보거나 마태복음 세례하는 때도 보거나 아무튼 뭐 빌립보서에 나오는 본체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하신 일을 보거나 종합해서 볼 때 그분은 3대 성인 중에 하나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랍비다 좋은 선지자다 이거 안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존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도자기 깨는 내 손주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좋은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값으로 매길 수 있겠냐. 값으로 매길 수 없는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값으로 매겼다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돼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본문에 그렇게 되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 이거는 내가 물건 갖고 있는 소유주가 갖고 있는 소유주를 너한테 줄게, 얼마 줄래? 이 얘기랑 똑같은 패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소유가 돼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가룟 유다의 소유가 되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장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게 담임 목사예요. 이 교회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완성하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삶의 수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틀린 말이 있어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복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면 주님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셔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나 안타깝게 가룟 유다는 그 함정에 빠진 겁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분을 값을 매긴 거죠. 팔아도 될 수 없는, 팔면 안 되는 분을 팔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예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왜 예수님의 값을 매길 수 없냐면 예수님은 인간을 계산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우리를 포함해서 인간을 계산적으로 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 이렇게 나 안 해줘? 이러지 않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면서 내가 줬다고 생색내지도 않고 내가 줬으니까 뭘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 말이 하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계산적 관계로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생명의 관계로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만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분과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그분도 하신 일이 똑같이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 받고 귀하게 생각하는 말이면 다라는 거예요. 다. 다른 것도 다 은혜롭지만 저 말씀 읽을 때마다 다. 주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수단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면 누구나, 아픈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는, 다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계산적 관계로 만나지 않고 생명의 관계와 그리고 은혜의 관계 그리고 축복의 관계로 너희들 사랑의 관계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렇게 해서 오신 주님이 12명의 제자에게는 어떤 관계로 접근해 갔을까요? 이거 역시 인간적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로 12제자를 접근해 갑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의 출신 성분을 분석해 보면 딱 알아요.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보다 더 큰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그런다면 이걸 계산적으로 하면 아주 유능한 사람만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예. 그런데 그 엄청난 역사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뽑은 사람을 보면 이 일에 맞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의 사람을 뽑아요. 첫째는 출신 성분이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우리는 하도 갈릴리 들어가지고 아주 갈릴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지금 십자가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변방이에요. 시골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이 갈릴리 지역이고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 나사렛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사렛에서 왔다니까 아유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어 이러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가면 이 솔로몬이 성전 짓느라고 히람 왕이 막 나무도 주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거에 대한 답례로 땅을 주는데 이 계산이 좀 빨라가지고 적당히 줘야 되는데 좋은 데를 줘야 되는데 갈릴리 지역을 줘요. 그러니까 히람 왕이 이렇게 와서 보더니 또 이 땅을 주고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약이 있어요. 아무튼 갈릴리는 예수님이 걸어서 유명해진 거지 예수님이 유명한 갈릴리를 걸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 출신들이에요. 허구한 날 12명이시죠 다. 그리고 학력도 이게 베드로가 어디 학교를 나왔다고 성경은 없어요. 지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학력도 보면 학자들이나 제가 봐도 이게 평균이 중졸이에요. 그리고 한 2명 정도가 상고를 나왔어요. 그래도 그냥 가룟 유다가 주산을 좀 튕길 수 있었고 세리 마태가 이게 계산을 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그냥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조금 난 사람은 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분들이 대단하지 않다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려는 일에 비해서는 그분들이 조금은 뭔가 좀 그럼 그 당시에 그러면 배운 사람들이 그만큼 없고 또 스펙 좋은 사람이 그만큼 없어 그들을 할 수 없이 뽑은 거냐? 아니에요. 당시에도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똑똑한 사람이 있었고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변화돼서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 같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석학의 밑에서 수제자로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의 상징인 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굉장히 비싼 시민권이에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 요즘으로 프리패스하는 여권과 같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12명이 제자 한 명도 안 뽑았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 접근 방법은 이 엄청난 역사는 계산적 관계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로도. 세상에는 물론 계산적 관계로 유지되어야 될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조직,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회가 제가 계산적으로 목회를 한다 그러면 저보러 예전 몇 시에 목사님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세요? 언제 쉬는 날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어요. 진짜예요. 여기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직원들이 봐서 알아요. 출근도 없어, 퇴근도 없어. 쉬는 날도 그렇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막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좋은 거예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 나가서 만나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인기 끌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벌써 한 10년 됐는데 이제 날 내쫓겨서 어떻게 하겠어.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고. 이거 계산적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없겠지만 목회라는 것 자체가 계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예수님한테 배운 게 목회잖아요. 예수님이 돌보던 그 관계의 설정을 주님은 계산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생명으로 했거든요. 필요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도 하는 거지. 그런 관계로 제자들에게 접근해 갔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 생명의 관계로, 계산적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로 다가오고 사랑의 관계로 접어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이분은
사랑의 관계로, 생명의 관계로 나에게 왔는데 내가 그분을 만날 때 계산적 관계로 만나면 되겠어요? 그 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점점점 피폐해지고 험악해지고 결국은 마귀한테 휘둘리는 세상 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애당초부터 우리한테 계산적 관계로 했다 그러면 혹시 그러면 몰라. 그러면 좀 이해가 돼.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절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라고 설정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분을 얼마라고 설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12제자를 연구하면 전기 12제자와 후기 12제자로 나눕니다. 그 분기점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였어요. 이 전기 12제자에 대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날 때 계산적으로 만났어요. 물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려주고 막 따랐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주님한테 한 몫만 잡으면 이거 10개, 100개도 살 수 있는 파워를 얻을 수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껌값이라 버리고 쫓아가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뭔가 등극한다 그래가지고 막 어머니까지 데려와서 어떤 제자가 막 우리 아들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막 이 얘기 했잖아요. 그때 나머지 10명이 뭐라 그랬어요? 같이 화냈어요. 왜 같이 화낸 거예요?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여기까지 올랐는데 참고 있는데 제가 주책 없이 탁 얘기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제가 하고 싶으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어머니까지 데려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 이제 한결같았는데 거기서 더 좌측으로 치우친 게 가룟 유다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계산 튕겨보니까 여기서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뭐 우리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겠다는 소리나 하고 뭐 3일 만에 부활을 이런 소리 듣기 싫은 소리만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돈의 욕심보다는 실망이 더 컸어요. 근데 실망이 큰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계산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실망이 큰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생명의 관계로 접근했구나. 세상에 나 같음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면서 이제 나도 주님을 생명의 관계로 섬겨야지. 그러면서 목숨을 실제 내놓기도 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걸어가서 오늘의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얘기로 돌아오면 우리 예수 믿는 것 인간적 관계로 맺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나는 생명의 관계. 주님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건 참 이빠른 소리인데 참 불편한 얘기지만 나도 때로는 주님이 생명 원하면 죽는 거지. 죽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이 어머니가 힘들고 그래도 봉양하잖아요. 알거든. 뭘 알아? 자기 어렸을 때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사랑을 쏟은지 아니까 어머니랑 나는 계산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필요하면 내가 못할 때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지. 이게 자식된 도리 아니에요. 네. 그렇죠. 신앙생활이 좀 더 순수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계산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요. 그리고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그런 거지요. 근데 세상에 돈으로 되는 일이 있어요, 사실.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달라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이 다 돈으로 될까? 그러면 얼른 대답을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관계가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관계들이 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를 어떻게 돈으로 얼마짜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정말 혈맹과 같이 피를 나눈 친구의 우정을 얼마짜리라고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어요? 하물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주님이 얼마짜리라고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겠어요?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것은 편리함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고 그것이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값으로 환산하게 되면 삶이 질이 떨어져요. 사람이 수준이 떨어져요. 그리고 사회가 악해질 수밖에 없고 마침내 악한 마귀한테 휘둘리는 세상이 되고 말아요. 값을 매기지 않고 계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생명의 관계로 다가오신 그분께 생명의 관계로 다가가서 그분과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값을 매길 수 없는 주님, 저희들이 우둔한 까닭에 값을 매길 수 있다라고 착각한 적도 있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존재 자체가 값을 매길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신 사역과 마음 중심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 일생 주를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으니 나도 생명의 관계로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